보겠습니다. 7월달 시작.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잠언 13장 30절 말씀. 이 말씀 다 암송하시죠? 아멘. 네. 여러분들 한 달에 한 번씩 주는 말씀, 생명의 말씀입니다. 꼭 마음 안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교회 앞에 들어서는데 다오나 정원이 생겼어요. 보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습니다. 네. 지나가는 사람들이 여기 너무너무 좋네요. 애쓰셨네요. 그래요. 그런데 꽃만 보고 다오라 교회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더라고요. 여기 다오라 교회입니다. 그러면 교회에 오시라고 제가 선도에 통로로 이렇게 씌웠다가 이렇게 교회로 들어오는 통로로 이렇게 꾸며놨어요. 여러분들도 앉았다가 쉬었다가 지나가는 사람 있으면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의 생애를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제일 방해되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여리고 성입니다. 여리고 성. 아주 그냥 성벽이 높고 초롱성 같은 여리고 성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장애물로 앞에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1절 보면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는 없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딱 여리고 성이 성문이 굳게 닫히고 출입하는 자는 아무도 할 수 없게끔 그렇게 꼭꼭 닫혀 있더라. 여리고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못 들어오게끔 문을 꼭꼭 닫아놨습니다. 여러분. 자, 만약에 이 여리고 성을 정복하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축복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인생의 장애물 여리고를 극복하는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여리고 극복하는 비결. 여러분들에게 놓여있는 많은 장애물들 반드시 극복하는 비결을 통해서 극복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 성을 점령하는데 하나님께서 세 가지 명령을 냅니다. 세 가지 명령. 이 세 가지 명령, 첫 번째, 침묵하라는 명령입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 대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작전 명령을 주시냐? 여러분, 여리고성을 정복하려면 이스라엘 백성으로 너희들 칼도 창도 다 준비해라. 여기 이렇게 배치해라. 앞뒤로 다 군사 명령을 내려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내렸냐? 그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은 7바퀴를 돌고 그러면 성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단단한 성이 어떻게 돌아서 여러분 무너집니까? 여러분, 돌아서. 이 말도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이가 없어 합니다. 아니, 그렇게 단단한 성이 우리가 돈다고 해서 넘어져? 그러면서 그 성을 돌면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 말도. 이 여리고성을 돌면서 하나님은요, 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침묵하라고 했을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녀 세대. 부모들은요, 이미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이 자녀들도요, 부모를 닮아가지고 원망 불평에 찌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여리고 성을 돌 때, 아니, 이렇게 성을 돈다고 해서 이 여리고 성이 무너져? 분명히 원망과 불평할 것을 하나님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침묵하라. 원망 불평하면 다시 광야로 돌아가서 뺑뺑 도는 그런 지난날의 삶을 다시 살지 않게끔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침묵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말하지 말라고 해서 말 안 합니까? 우리가 실수하는 것 가운데, 내가 이 말 하지 말아야 하는데, 목사도 그렇습니다. 내가 그때 그 말 하지 말았어야 하는. 우리가 참 많이 하는 실수가, 여러분, 말 때문에 많이 실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 그 실수하는 말미암아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한 것처럼 우리 또한 말로 실수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이 말 때문에 분열이 납니다. 가정에서도 이 말 때문에 여러분 뒤집어집니다. 특별히 말 소문내는 사람들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소문내는 사람들, 오해하고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말을 가지고 소문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너만 알아? 이거 비밀이야. 그랬어 저랬어. 그리고 꼭 자기만 신뢰하고 말하는 줄 알고 그래 고마워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말 나한테 하지 마. 그런 소문 내면 안 돼. 그 사람하고 한번 확인해볼까? 확인해볼까? 그러면요. 아니, 절대 그러면 안 돼. 근데 또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말 소문 낸 사람 여러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말 소문 낸 사람들, 거기에 쉽게 여러분들 반응하지 마시고, 또 거기에 휩쓸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대부분 신앙생활에서 시험 실족 밀수니까 여러분, 말 소문 때문에 시험 실족됩니다. 말 소문 들을 때 여러분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네. 주님 바라보지 아니하기 때문에 말 소문을 내는 거예요. 말 소문. 제가 목회하면서 많이 봤어요. 처음에는요 순수하게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고 잘 들어요. 그런데 이 말 소문 듣고 주의 말이 안 들려. 저는요 영적으로 보면 이 사람이 잘못 가고 있구나. 귀가 영적으로 열려있지 않구나. 눈이 영적으로 뜨여있지 않구나. 이미 사랑의 마음을 뺏긴 사람은요 무슨 말을 들리지 않아요. 이단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그 속에 빠지면 누구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럴 때 주의 종은요 하나님 그 사람 마음 좀 깨트려 주세요. 주의 종의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이 들립니다. 깨닫고 돌아오는 사람, 그 사람이 보이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여리고성을 돌면서 왜 하나님이 침묵하라고 하셨을까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묵하지 아니하고 계속 성을 돌면서 원망 불평했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침묵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훈련 중에 가장 기본적인 훈련이 침묵 훈련이에요. 침묵 훈련.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4장 28절에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했어요. 또 솔로몬은요 전도서 5장 2절에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 앞에 닫혀있는 여리고성의 그 문제를 여러분 넘으려면 침묵의 무기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침묵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그냥 말하고 참고 있어 그 뜻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침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거기에 귀를 기울인다는 겁니다. 옛날에 어느 시골에 어느 아버지와 아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 아버지와 아들 사는 집에 말 한 마리가 있었어요. 말 한 마리. 그 말 한 마리는요 그 집의 전 재산이었어요. 근데 이 아들이 말을 데리고 들에 나가서 풀을 먹이러 가다가 그 말이 혼자 방방 뛰다가 도망가버립니다. 털레 집에 들어오니까 동네 사람들이 저 집 전 재산 말
도망가서 망했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말하는데 동네 사람들이 저 집 망했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때 아버지가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 좀 더 기다려들 보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며칠 후에 그 도망갔던 말이 떠돌이, 그래서 떠돌이 다니는 말을 3마리 데리고 집에 들어옵니다. 그때 또 동네 사람들이 저 집 대박 났네. 응? 도망갔던 말이 3마리나 데리고 왔네. 그러니까 그때 그 아버지가 또 하는 말이 동네 사람을 향해서 기다려들 보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무 말씀 안 했어요. 며칠 있다가 이 아들이 그 떠돌이 말을 집에서 타다가 거기 떨어집니다. 말을 타다 떨어져가지고 장애인 불부자가 됩니다. 또 동네 사람들이 저 집 축복이 화근이 되었네. 또 이렇게 말이 무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도 아버지는 기다려들 보세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 동네 마을에 있는 청년들은 다 전쟁터로 나가서 다 죽습니다. 그 아버지의 아들만 살아남았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은 이거 뭔 일이야? 소란할 일이 아니라 잠잠히 기다려들 보세요. 잠잠히 기다려들 보세요. 믿음으로 인내하고 침묵하고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계획하신 일을 말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도 여리고서 같은 장애가 분명히 있습니다. 떠들썩할 일이 아니라 인내하고 침묵하고 기다려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바라보세요. 주변. 교회에서 열심히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요, 묵묵히 충성하는 사람들이 교회의 울타리가 됩니다. 그 사람들이 묵묵히 사람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묵묵히 울타리하는 되는 사람들이 나중에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님이 됩니다. 똑같이 집사로 출발했는데 왜 나는 직분자가 안 돼? 왜 저 사람은 돼? 평상시 자기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시험 들 일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묵묵히 성실하지 못했구나.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는 침묵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입을 열어서 부르짖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여리고성의 문제가 해결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여리고성을 극복하는 비결, 순종하라입니다. 순종하라. 자,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돕니다. 두 바퀴씩 돕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이 금이라거나 벽돌이 들어가잖아. 아무런 조짐이 없어요. 아무런 조짐이 없는 그 여리고성을 돌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말하고 싶은데 참으라고 침묵하라고 하나님은 하셨지. 이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지. 돈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건강 문제로 기도하는데도 건강이 나아지지 않아. 물질 문제로 해결받고 싶은데 덥고요. 내가 믿음 생활을 잘 하려고 하는데 되는 게 없어. 아무런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 여러분, 이럴 때 얼마나 여러분들 힘이 듭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성을 돌아간 이유가 있어요.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훈련을 시킨 겁니다. 훈련을. 그리고 너희들이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리고성을 그렇게 7일 동안 돌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응답이 없을지라도, 지금 현재 어려운 환경이 있을지라도, 나 하나님이 훈련시키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는 훈련을 시키는구나. 그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이 마치면 여리고성 7일째 무너집니다. 6바퀴를 들고 7일째 7바퀴를 돌았을 때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저 사람들은 나팔을 불며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자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도저히 돈다고 해서 이 여리고성이 무너질까? 머리 위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여리고성을 도니까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뒤에서 백성들이 소리를 확 지르니까 그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여리고성이 확 무너집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돈다고 또 소리 질난다고 여리고성이 무너집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면 역사는 누가 일으키신 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6장 27절 말씀에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여리고성이 무너지니까 여호수아 소문이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여리고를 잘 극복하면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처음에 건넌 강이 어떤 강입니까? 홍해 있습니다. 홍해바다. 홍해바다인데 그 홍해바다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을 때 그 홍해바다가 쫙 갈라졌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건너가기만 했어요. 건너가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기만 했어요. 보기만. 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구나. 보기만 했어요. 자, 광야를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이제 요단강, 가나안 땅을 가려면. 근데 요단강 건널 때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도 한 것이 없어요. 제사장이요, 언약궤를 메고 그 요단강 강물에 발을 딱 디뎠을 때 요단강이 딱 갈라졌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걸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가 갈라졌을 때에도 애굽 땅이 아니 요단강 건널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도 한 일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본 겁니다. 처음에는 보게만 하셨어요. 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위대하신 분이다. 그 기적을 보게 하셨어요. 처음에는 보게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움직이게 하셨어요. 순종하게 하셨어요. 순종하게. 자, 여러분들도 하나님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과정을 보면 여러분들이 뭐 힘으로 뭔가 행위로 해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주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 여러분 우리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이루어놓으신 거예요. 우리 구원을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수님을 믿어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우리의 할 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구원받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확신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은혜는 받았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루에 한 번씩 6번 들고 일곱째 날 7번 들어와서 총 13번 돌아왔어요. 13번. 이렇게 성을 돌면서 이 여리고성이 무너질까? 참, 이거 정말 어린애 장난도 아니고 우습게 여겼다면 여리고성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바퀴씩 한 걸음 한 걸음 내디었을 때 그들의 순종이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녀라면 한 발 한 발 하나님 말씀하신 것들을 순종해 나가야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식당에서 예배 안내로 음향으로 찬양단을 보면서 많이 성숙해 가는구나. 많이 하나님 앞에 이제 순종의 훈련들을 잘 감당하는구나. 그래서 제 마음이 참 흐뭇했어요. 제가 일일이 말하지 않아도 각자 자리에서 훈련하는 그 모습이 주의 종으로 마음으로 감동이 된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75세 때 자기 고향 땅을 떠납니다. 여러분. 75세면 자기 고향으로 돌아올 나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콜링을 하셔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합니다. 여러분. 어느 땅이라고 말을 알려주질 않아. 어느 땅이라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은 하나님 불러가지고 갑자기 어느 집사야 너 저기 북한 가 살아. 그럼 여러분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북한이란 말도 하지 않아도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어딘지도 알려주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말씀한 대로 내로 첫 발을 디디면서 순종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니까 순종하면 여러분들 여러분의 여리고가 반드시 정복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농부가 보면은 씨앗을 뿌려요. 그러면 오늘 가을에는 엄청난 열매를 내가 거둘 거야. 이거 이렇게 눈에 보고 여러분 씨를 뿌립니까? 아니에요. 씨를 뿌렸지만 보이지 않는 열매,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겠지 하면서 기대감으로 여러분 씨를 뿌립니다. 자, 우리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셔요. 성령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이 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죽으면 천국만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여러분 멀리 순종할 거 없어요. 여러분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으면 내가 말 한마디 해도 주님이 말하는 대로 하고 내가 행동 하나도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 주님이 하라는 대로 시간 쓰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는 돈 물질 하나님이 쓰라는 대로 쓰고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영국의 최초 목사 중 한 사람이었던 윌리엄 그레이드 스톤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이 시대에 있어서 세계적인 인물 95명을 알고 있다. 세계적인 인물. 그런데 그 95명 중에서 87명이 성경에 순종한 사람이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위대한 사람은 결국은 순종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똑똑한 사람 교회에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 참 좋겠죠. 그러나 똑똑한 사람도 쓰지만 그는 똑똑한 사람보다 똑똑하지 아니라도 성실하고 순종한 사람을 그 사람을 씁니다. 교회 똑똑한 사람 많으면 교회 시끄럽습니다. 순종을 하지 아니하고 내가 옳아요. 똑똑한 사람 교회 어렵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성령 하나님이 있다는 것은요 내 안에 주님이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쫓겨났어요. 여러분 쫓겨나. 어떤 사람들이요 아니 하나님 왜 그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놔가지고 왜 아담과 하와가 따먹게 만들어요? 그거 있으니까 먹고 싶으니까 따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 따먹었다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여러분 그 따먹은 거 가지고 하나님이 쫓겨난 거 아니에요. 따먹은 자체에 죄가 있는 거예요. 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는요 하나님이 왕이었어요. 이게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그런데 이 선악과 따먹는 그 시점부터 시작해서 따먹은 후에는요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자신이 왕이었어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가 왕으로 내 뜻대로 살 거예요. 주인이 하나님께로 해서 내가로 주인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내가 주인인 것이 주인이 하나님으로 바뀌는 게 신앙입니다.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아담과 하와는요 주인이 자기로 바뀐 거야. 자기로 바뀌었기 때문에 주인이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난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려면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왕이셔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가정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왕이 지금 계셔. 그럼 여러분 내가 말 한마디를 해도 조심할 겁니다. 그런데 내가 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막 하는 거예요.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그러면 여러분 말 함부로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정말 속상하고 성질나고 힘들 때 그때는 가능한 한 참았다가 성령 충만할 때 말을 하세요. 내 혈기와 내 영으로 충만하면 반드시 여러분 문제가 생깁니다. 왜? 내가 왕으로 있기 때문에 가정이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오늘 이후의 삶의 가정이 돌아가면 아 우리 집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남편을 대해도 아내를 대해도 자녀를 대해도 왕이신 그 하나님 말씀에 기뻐하는 말을 해야지. 행동을 해야지. 하나님이 들으시지.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을 왕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부간에 여기 예배드린 분들 몇 분 있는데 부간에 예배드린 분들 혹시 남편과 아내 중에 어려움이 있으면 여보 오늘 목사님 설교 들었잖아. 당신은 왕이 누구야? 그러면 싸움이 하다가 끝날 줄 믿습니다. 아멘. 수없이 순종하라는 말을 들어요. 수없이. 여러분 모릅니까? 여러분 알고 있어요. 일주일 동안 야배 드리러 하나님 앞에 왔는데 생각해보니까 뭘로 똑같은 범죄를 똑같이 지었어요. 그거 하지 말아야 하는 똑같은 죄였어요. 또 회개하고 또 돌아가서 또 똑같은 행동을 반복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왕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왕이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여러분 광야에서 훈련시켜요. 여러분 광야에서 뺑뺑 돕니다. 여러분. 그 순종의 훈련이 끝나는 사람 가나안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여리고를 극복하는 비결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도는데 그냥 순종한 게 아니에요. 그냥 순종한 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6일 동안 한바퀴 돌고 7일째 도는데 어떻게 행진을 했냐? 그 앞에 여리고성 그 돌 때 앞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장 무장한 사람, 가장 무장한 선발대가 앞에 섰어요. 그 다음에는요 제사장들이 일곱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잡습니다. 양각 나팔이라는 건 뭐냐면 양의 뿔로 된 나팔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는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행진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자 가오라귀가 지금 여리고성을 지금 무너뜨리러 간다. 하나님께서 지금 7일 동안 보라고 했다. 그러면 제일 앞에 가장 무장한 사람들 이수봉 지사님, 서영 지사님 뭐 이렇게 김춘희 지사님들이 무장한 사람들이 쫙 앞에 봉 지사님 서요. 그 다음에 제사장 7나팔 찬양대가 그 다음에 딱 이제 마이크를 잡고 갑니다. 그 다음에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맺은 언약궤는 제가 매야겠네요. 그 다음에 뒤에는 또 이스라엘 백성이 다가. 그때 가면서 이제 제사장 7 양각 나팔을 확 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를 질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7일 동안 순종한 이유가 있어요. 순종한.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 하나님 언약궤는요 무엇을 뜻하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 언약궤에는 뭐가 들었냐면 여러분 만나를 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은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모세가 받은 십계명 2 돌판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여러분 지팡이가 쌍이 날 수 있어요? 기적적인 방법으로 아론을 지도자로 세운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있습니다. 그거를 제사장이 메고 가운데 나가고 있어요. 그거를 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면서 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이 7번 이 7일 동안 돌아도 13번 돌아도 여리고성이 무너질 거라는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리고성을 돌면서 아 지금 벽돌 하나가 떨어지고 있다. 저거 언제 떨어지나 그거 주변 상황 환경 바라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언약궤를 바라봤다는 겁니다. 하나님 임재 언약궤를 바라봤다는 것은 무엇이냐? 주님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주님을. 여러분 침묵하고 순종하려면 주님을 바라봐야 돼.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 침묵할 수도 없고 순종하지도 못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시험 들고 실족하는 거 다 남의 탓이라고 해요. 다 교회 탓이라고 얘기해요. 천만의 만만은
주님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 된 겁니다. 부끄러울 일이에요, 부끄러워요. 저는요, 그 시험 들어가지고 막 누구탄 얘기하면, 아, 목사 제가 잘못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제가 부끄러워요, 제가 부끄러워요. 주님 바라보지 아니하는 그런 눈이 뜨이지 않아서, 하나님, 저 연약한 성도가 자신의 탓을 돌리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탓으로 돌립니다. 주님 바라보지 아니하기 때문에 네 탓, 남 탓, 딴 탓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 다시 돼요, 다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사람입니다, 사람. 주님 바라보지. 그래서 설정이 주님 바라볼 때까지 여러분들을 훈련시켜. 넘어지고 쓰러지고 멈추고 결국은 주님 바라보라는 겁니다. 주님 바라보라. 제가 평신도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하다가 담임 목사로 이렇게 이제 서게 되었습니다. 네, 목사 참 많이 묵상합니다. 이 목사 목 내놓고 죽는 일이구나 이게. 목사에게 평신도 전도사원은 하늘과 땅의 일이구나. 네, 제 힘으로는 정말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저도 휘청휘청할 때가 정말 많았습니다. 하나님, 여기가 끝인가 봅니다. 더 이상은 제가 갈 수 없습니다. 갈 데가 없어요. 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부르는데 그 힘든 모습을 들키고 싶지 않지만 가끔 아들이 이렇게 볼 때가 있어요. 엄마 왜 그렇게 살아? 그만해. 아들까지 그럽니다. 아들은 영적으로 눈이 띄지 않았기 때문에 엄마가 하는 일이 인생의 마이너스로 보여요. 엄마 나랑 일본도 좀 가고 제주도 좀 가자. 평생 그렇게 살 거야. 난 평생 그렇게 살 거야. 그런데 하나도 안 가고 싶어. 그런 돈이 있으면 하나님께 드리지. 날만 새면 쓰레기 같은 생각들이 교회를 분열시키고 정말 목사 아니면 교회 아니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억울한 일들을 법으로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순간들도 참 있었습니다. 가끔 제가 전주를 갑니다. 너무 힘들고 그럴 때는 제가 집 근처에 좀 병원이 있어요. 근데 그 집 근처를 가면 남편하고 살았던 집이기 때문에 고향같이 참 평안해요. 잠시 쉬고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저를 붙잡아 주셨어요. 죽을 것 같은 날 그렇게 휘청거릴 때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켰구나. 네가 주님만 의지하라. 주님만 바라봐라.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사. 저 같은 부익한 정도 여러분 이렇게 휘청거립니다. 그리고 가다 보면 멈추고 싶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 딸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아들, 딸도 눈에 보이지 않는데 여러분의 얼굴들이 하나님 맡겨주신 여러분의 양들, 여러분의 부족한 저 곁에 신뢰하고 있는 여러분들, 그리고 뒤편에서 말없이 기도하는 사람들, 그 지사님들 그 말씀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목사님, 세상 누가 뭐라고 해도 저는 목사님을 신뢰합니다. 그런 말 한마디가 위로하기였고 주님 바라보는 것이 내가 너에게 원하는 소원이야. 그걸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만 제 인생에 여리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도 말할 수 없는 여리고가 있어요. 참 인생의 여리고가 가장 큰 게 여러분 사람인 것 같아요. 사람. 그쵸? 네, 사람. 내가 저 인간하고 살아야 하나? 내가 그 일을 해야 하나? 그런데요,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그 사람 때문에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오히려 그 사람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높고 높은 성성 같은 여리고를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7일 동안 보는 역사, 말도 되지 않냐고 이해되지 않은 일이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침묵했습니다. 원망 불평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말하고 싶어도 침묵하고 하나님 앞에 입을 열고 기도하시고 또 이해가 안 되어도 여러분 때는 목사님 말씀하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라 하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인 주시지 않으면 하지 않습니다. 목사님은요, 갑자기 오밤중에 신방 와요. 깜짝 놀래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사실 혼자 사역하다 보니까 낮에도 많이 바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오늘 이 사람 만나야 하는데 하면서 밤에라도 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갔을 때는 우리 목사님은 도깨비인가 이렇게 생각지 마시고 하나님 보내셨구나 이렇게 순종하시면 되고,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바라보지 아니하면 아무리 좋은 현재의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앞으로 여러분들에게는요, 여러분들이 여리고를 극복하고서 가나안 땅에도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곳에서도 여러분들이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또다시 다른 여리고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살려면 내 안에 왕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찬양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께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여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내 안에 있는 여리고성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작전 명령 침묵하라 순종하라 주만 바라볼지라 이 세 가지를 내 삶 속에 실천하면서 눈앞에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신앙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지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